차례씩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목적이 중요한 목적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분들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5월 한 달 마치고,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기다리라고 오늘도 강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금요일 특별 기도회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장수련회 한 10명의 정도의 우리 분들이 오셔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피곤하시는데 이 저녁까지 참석하셨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동안 4월까지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해 왔는데 5월에는 온가정 특별 금요 기도하면서 잠깐 중단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연결을 해서 갈라디아서 이제 그 다음이 5장 25절에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 연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중심으로 한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이 함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어떤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바울은 이신득의,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1장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의 그 방언, 사도직의 방언은 그 복음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2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조차도 공적으로 인정한 복음인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사도직의 확립과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에 가면 이신득의, 즉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를 그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신득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역시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쫓는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덕이의 복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신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진 것이 뭐냐? 참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 자유를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자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이미 방종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성령에 따라 사는 자유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얻은 자유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라는 것은 타인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뭐냐?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자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타인 중심의 자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5장 25절에서 6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 이 자유를 이제 성령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교회인데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전도회는 이제 연합 여전도회가 또 있습니다. 그 연합 여전도회는 이제 총회에서, 여전도회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회장이 안 되고 처음으로 지사님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전례적으로는 다 권사님이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총회를 했는데 지사님이 회장이 됐어요. 권사님들 중에 한 분, 젊은 권사님이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권사도 많은데 집사가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된 것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마음은 뒤틀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지사님이 연합회 회장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여전도회가 그로 통해서 연합도 잘 되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리더십이 이제 인정을 받고 그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총회를 했는데 회장직에 또 연임이 됐어요. 그 회장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총회 그 법이 이제 연합회 법이 연임할 수 있게 되어져서 연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젊은 권사님이, 처음에 못마땅하게 이겼던 그 젊은 권사님이 마음이 이제 분이 났습니다. 투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지사님이나 이 젊은 권사님이나 나이가 이제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지사님인데 이 젊은
권사인 나도 회장이 아닌데 아마 뭐 그랬는지 어쨌든 그 권사님이 투기심이 발동이 돼 갖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장된 집사님의 흠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 투기심이 발동된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서 무슨 안방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문제가 이제 당회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결국 연합회 회장은 당회 압박으로 중도의 회장직을 사직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아주 크게 소동이 됐습니다. 왜 회장직을 잘하고 있는 연합회 회장을 그것도 중간에 왜 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장직을 사퇴하게 만드느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의 위험성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투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시기심이, 질투심이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을 몰랐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의 형편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물고 먹는단 말이야. 아수라장이 되는 이 분쟁의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생겼느냐? 투기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그러한 투기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영광, 그건 우쭐거리는 마음이나 우쭐거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고 너보다 집사보다는 나은데 나이는 비슷한 친구 나이지만 그래도 나는 권사고 시무 권사고 너는 집사인데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회 회장은 왜 너가 집사가 되느냐는 거죠. 권사인 나도 안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노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에 노가 바라게 되고 투기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고운 눈으로 봐주지 못하고 자기는 주저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 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으로 인한 격동과 투기가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엄청난 문제가요, 큰 일이 발단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뚝이 무너질 때에 작은 구멍을 무시했을 때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한 사람의 투기가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산다라는 말, 성령을 따라 자유를 활용하며 산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남을 격동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사단에게 지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타인 중심의 자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는 자유인데 이것은 투기하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타인 중심의 자유는 그 반대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경에는 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죄라는 말씀을 쓸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의 용어는 여러분도 잘 익히 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지금 빗나간 거고 또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죄에 관한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둘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할 때의 이 죄라는 단어는 파라프토마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뜻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끄러져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미끄러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겁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쫙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파라푸토마티, 죄라는 단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미끄러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하면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확산되지 않은데 그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버립니다. 때로는 그 어느 교회 소개한 교회처럼 인간관계로 통한 그 관계에서 그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방 이 비난의 칼을 예리하게 갈고 찌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나? 나 같으면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런 것은 내가 안 한다. 남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기의 우월한 신앙을 은근히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정에 예리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또 그럽니다. 교회가 뭐 이래? 그러면서 또 상처를 또 옆에서 교회가 또 그렇다고 또 상처를 받아서 나오니 안 나오니 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당시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가,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너희가 신령한 너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너희는, 구원받음으로 자유인이 된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그러한 교인을 향해서 흑백 논리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정죄하고 그 공동체에서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시키지 말고 도리어 이때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인 줄 알고 그들을 바로잡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바로잡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이 넘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좋은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힘써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려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켜주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격동의 행동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수련을 했습니다만, 가장이 특별히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도 이런 마음입니다. 권속들 가운데서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미끄러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 교회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 공동체든 있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래 넘어지기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그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나빠서 넘어진 게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타인의 범죄함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미끄러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고 미리 조심하여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안 짓는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상경이 되면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저에게 넘어지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는 그 개인 한 사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고 믿어주고 용서해 줄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역시 이해해 주어야 되고, 역시 용서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때로는 믿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인 중심의 이 자유라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6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바울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여서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범죄가 자기가 부족하여서 본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해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몰아치면서 그의 범죄에 대한 잘못을 그 개인 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성도가 넘어졌을 때에 왜 넘어졌느냐?
교회가 서로 짐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죄를 범한 경우에 그는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혼자 들기에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랬을까. 만일에 교회에 누군가가, 교회가 그 짐을 알고 미리 알고 좀 나누어 줄 수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깨소금이라고 그렇게 놀려대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범죄한 형제를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의 일을 보고서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그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내가 좀 나누어 줘 주는 겁니다. 그것이 타인 중심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학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지만은 의학에는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있죠. 이미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이 있고, 그리고 병에 걸렸던 신체 부분을 다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재활의학으로 크게 그렇게 3구분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그거 참 중요하지만, 재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형제가 범죄할 수 있는 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짐을 내가 다 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내 가정 공동체의 그 권속의 짐은 그 권속이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져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짐의 일부라도 우리가 져주고, 감동이 가는 세상의 어느 구석에 한 짐을 져주는 데에 결코 우리 교회가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짐을 지면 그 주변의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면 그 가정공동체가 정말 소문나고 좋은 가정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걸식아동을 찾아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자식 바라보다가 실망한 또는 노년의 분들을 찾아서, 또한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경로당을 찾아가고, 비록 한때 잘못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값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짐을 대신 조금이라도 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져줄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몫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권속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몫은 또한 우리 권속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결코 이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를 떠나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사회 가운데서 사회의 그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추이는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가정공동체는 가정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발해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사회에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 다른 성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짐을 져주는 타인 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개인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짐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할 때 이 짐이라는 단어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고 무거운 그 화물 있죠,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화물 크고 무거운 짐이에요. 반면에 5절에서 사용된 이 짐이라는 단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 때 자기의 짐,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같은 짐이라는 한국 단어지만은 달라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꾸러미 있죠, 가방 간 짐꾸러미, 보자기 꾸러미, 이런 걸로 혼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짐꾸러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들 수 있는 짐은 스스로 들어야 하고, 혼자 들기에 힘든 짐은 서로 주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각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져야 할 짐꾸러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될 짐이 다 있어요. 그건 내가 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범죄한 일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드러날 경우에는 바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본래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일은 늘 자기가 살펴야 합니다. 깊이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짐,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감당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부족을 채울 기회를 갖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짐을 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방치되어져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요, 다리와 팔을 못 쓰고 말까지 어눌한 장애인이 자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 가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기계를 작동시켜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계로부터 이제 쉽게 자기 입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호스를 이렇게 연결한 후에 입으로 그 플라스틱 호스를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땅히 길을 걸어갈 때에 발이 그 짐을 지고 수고를 해야 하는데 발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입이 지금 걷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도 이와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짐지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짐은 내 짐꾸러미, 내가 들 수 있는 짐꾸러미는 기꺼이 들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우리가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이게 타인 중심의 그런 자유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가인의 대답이 걸작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인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질문할 것입니다. 내 형제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무책임한 가인의 항변에 대하여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로 통하여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나 아닌 다른 지체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모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혹 지체 중에 형제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매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려고 힘쓰는 동시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짐을 좀 나누어 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온 식구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타인 중심의 그런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여기에 천여 명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돕고 살라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함께 불러준 다른 지체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쭐대는 헛된 영광 구하느라고 투기심이 발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미끄러져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성도를 지체를 바라볼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짐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타인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는 짐을 볼 때에 나누어 조금이라도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에 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끄러져 넘어진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타인의 그 무거운 짐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좀 힘들지라도 나누어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자유를 주여 저희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